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의 그 감사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모든 능력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데 그 미야오 목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미소를 짓는 방법하고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는 들립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 일본어 있지 않습니까? 55음도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눈을 깜빡하는 자리, 어머니가 손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눈이 깜빡하는 그 자리에 그 글자 확인해서 글자를 엄마가 적고 그렇게 계속 적은 것으로 가지고 시가 이제 자기 생각하는 거를 눈 깜빡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를 만들어서 그걸 시집을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시집이 4권이 나왔고 이걸 묶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와놓고는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놓고 갖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인데 보니까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이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근거로 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인생에 아무도 뒤에 배경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이나 어떤 재난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슬픈 일, 기쁜 일, 또 고통스러운 일 또는 운 좋게 여겨지는 일 이런 것들 모든 그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모든 것들 우연 같고 그래서 한참을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실상 이거는 우리들만이 누리는 그런 복이죠. 이 시인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 문에 들어간다 궁정에 들어간다 이 말은 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감사함으로 가고 찬송함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바로 내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드리고 그것으로부터 보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또 축복이라든지 이런 대접이라든지 이걸 받아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설레면서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성실하다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영어 번역에서는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거는 faithfulness는 다르게 표현하면 신실함도 되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충성스러움, 그것도 이 faithfulness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로얄티가 아니라 faithful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faithfulness라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또 이렇게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높은 표준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표준의 기대가 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지금 10번을 했고 오늘 11번째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한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표가 뭔가 그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 주님의 편지,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7개 교회에 표현된 선물들은 각각 다르게 나왔어요. 각각 다르게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준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둥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셨고,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장 꽉 찍어주시겠다는 거죠. 넌 내 거 이렇게 찍어주셔서,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성전 기둥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이기는 자는 어떤 겁니까? 이기는 자는 이 세상의 죄와 악,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 또 배도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그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내서 승리하는 자, 마지막 승리하는 자죠. 그 이기는 자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그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그걸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and through us spread everywhere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여기서 보면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triumphal procession이 뭡니까? 승리의 개선 행진입니다. 그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승리의 개선 행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의 개선 행진 그 대열 안에서 우리를 있게 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겨놓은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영원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 붙잡히는 것이 바로 이거는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복덩이가 된다. 복을 거느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 자체로 우리 이웃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복받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복 받았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직장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 학교에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가 복 받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우리 서로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 이웃이 서로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바로 우리가 바로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의 통로가 되고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의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그 죄와 악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과 그것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렇게 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편 100편 이 시인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같이 표현하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그 행동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런 식의 거창한 제목을 붙이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속이 따로 없습니다. 거룩한 일, 속된 일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고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살펴본 것은 바로 그렇게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악한 일에는 어리석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져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얕보여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작게 부르지 않고 우직하게 주님의 기준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 그래서 11번째 되는데, 이런 삶은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알면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소원이시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는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범자가 두루 범자, 모두 범자.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여기서는 in everything, 모든 것들 안에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일, 이 모든 상황이라는 말 속에는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신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외에도 감사의 시가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8절, 9절, 49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고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음명하면서 들면서 이렇게 감사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본문 5절에서 나온 것처럼 시편 16편 34절, 시편 107편 1절, 118편 1절, 136편 1절 등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뒤에 와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IMF가 났을 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고 새벽 1점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했고 누구를 속인 일도 없고 세금 하나 탈세도 안 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 자기 납품했는데 돈을 줘야 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 줘야 될 때 못 주고 또 부도가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장녀로 태어났어요. 또 어느 날 신체 검사를 했더니 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In all circumstance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불행한 일, 이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성경에 있는 모든 선배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우리의 본이 되는 선배들은 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신체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그것이 낫지 않는데도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서 이 사람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꾀를 씁니다.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벌 주자라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사자의 굴에 넣기로 하고 법을 만드는데, 이 조서에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왕이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감사하였다라는 말은 참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도 감사를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설교하기는 쉽지만 그래 살기 어렵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어쩔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왜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 모든 일들 다 감사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감사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운명론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건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운명론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모든 일들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억셉트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미즈노 겐조가 지금 누워있어요. 4학년 때 11살 때 뇌성마비가 되어서 누워있는데 그래서 손 하나 깜빡할 수가 없고 단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만 깜빡하는 거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하고 귀도 들리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그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이지선 양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양 우리 압니다. 이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25살 꿈 많은 이 청년 이지선 양은 오빠가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자그만 차 티코였던 것 같아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대기하고 서 있었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그냥 들어와서 들이받아버렸어요. 들이받았는데 이 차에 불이 나가서 화재가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기 오빠 운전하는 오빠도 잘못이 없고 그 옆에 타고 있는 자기도 잘못이 없고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운전하는 뒤 차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와서 들이받아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타고 그래서 자기 몸의 다른 쪽에 다리나 엉덩이나 여기 있는 살을 여기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죽음을 몇 번이나 통과하면서 그 수술을 거치고 얼굴이 막
지금도 봐도 그 수술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얼굴로, 보기 힘든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지선이가 그렇게 사고 난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그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악입니다. 뒤에 그 술 먹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내는 것 자체는 악한 일이고요. 그 화재로 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고 전신 화상을 입는 그 일은 참 나쁜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로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그 비행기 911 사건이죠. 비행기의 그 공격을 받고 그 쌍용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글 번역으로는 오해하기가 좋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쓱싹쓱싹해서 선이 되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in all things 범사에죠.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works,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저절로 쓱싹쓱싹해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한 악의 무리들이 이 수많은 세상 속에 사고를 만들어내고 악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되어서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하나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떤 뜻밖의 그런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만들 때에 그것을 활용해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범사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배후에서 그것을 선으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재료로 삼아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자체가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셔서 그것이 선이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낙심되는 일,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볼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 현상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깊이 통찰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며 그렇게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고 하나님을 심플하게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의 삶, 이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